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치과에 가가지고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이 왼쪽 이 위쪽 이 어금니 쪽에 자꾸 뭐가 이렇게 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치간 칫솔로도 해보고 치실로도 해봤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뭐 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단하기를 뭐냐, 사랑니가 어금니를 밀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낀 듯한 느낌이 계속 난다고, 뽑으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스케일링하러 갔다가 어제 그냥 이를 뽑고 왔습니다. 네. 네. 또 뽑은 김에 스케일링, 요즘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보험되는 거 아셨어요? 저만 몰랐군요. 네, 그래서 15,000원에 된다 그래서 스케일링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좀 느낌이 좀 어색하고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발음이 약간 좀 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어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여기 뭐 울들 치과인가요? 뭐 거기를 이제 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입을 벌렸더니 제 입안을 보시자마자 우리 치과 선생님이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요. 입 여기저기가 막 다 헐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혀도 헐어 있고 지금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도 뽑았지 뭐 혀도 헐어 있지. 그래서 지금 발음이 약간 좀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나저나 둘째는 수월하게 키운다고 누가 그러셨습니까?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둘째 낳으시면 첫째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그랬는데 경험상 둘째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한이는 지금 저기 어디 갔나요? 그래 너 이한이는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얘는 왜 잠도 안 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에게 둘째는 훨씬 수월하다고 하신 분들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육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 길에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서요. 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뭐 180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들 다 만나셨습니까? 굉장히 뭔가 악에 바친 내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이게 보니까요, 이 성도들도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되게 잘 만나신 것 같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뭐 이제 부교육자를 쭉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부교육자들도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최명덕이라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아주 큰 복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담임 목사 복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담 사역을 하면서 총 4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것 같은데, 첫 전임 사역지에서 만났던 이 삼성교회, 대전 삼성교회 신총 목사님은 저는 완전히 그 햇병아리 전임 전사였고, 신총 목사님 완전히 은퇴를 얼마 앞둔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에 1년에 한 번 빠지면 담임 목사실로 불려가가지고 20분을 혼나요.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열이 40도까지 끓어도 시간이 되면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안 가면 혼이 나니까. 그렇게 저는 전임 전사 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제가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명동 목사님을 이제 제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죠. 저희 최명동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이제 좋은 영향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 예.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좀 목회를 도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뭐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 완전히 뭐 이렇게 저를 방치하셨고요. 한 분은 저를 그렇게 시기하셔가지고 왜 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을 때 한 40명이었어요. 근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한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고등부에서 많이 애들이 올라왔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잘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이제 청년부가 좀 부흥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전사님 좀 신방비를 올려주자고 당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낸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가 이제 못마땅하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사택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서울을 1년간 출퇴근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산수가 걸려 있어서 홧김에 때려칠 수가 없었어요. 목산수를 그 교회에서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1년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조치원 교회에 와서 이제 6년간의 은혜를 누렸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교역자도요 다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네. 성도만 좋은 목사를 만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여러분도 좋은 성도 되십시오. 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참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교회 우리 지방의 내에도 그렇고 뭐 우리 교단적으로도 수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기질이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결혼으로 따지면 이게 결혼을 잘못한 거죠. 성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약간 그런 경우의 교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케미가 안 맞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만남의 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선생님을 고를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냥 만나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친구들을 어떻게 골라요? 부모가 배우자를 어떻게 골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만남의 복을 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존재가 변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 길이라는 은유, 이 길이라는 메타포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길로 보면 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저런 루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 추정이죠. 그런데 저 길이 어떤 길이냐면 로마 제국이 축조한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우리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왕의 대로죠. 그러니까 저 길은요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왕의 대로에는 수많은 물건들, 수많은 재화들이 오가면서 소위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혈기가 등등한 사울도 성공하기 위해서 저 길을 따라서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 사울의 명운도 달려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오면 사울은 일약 이제 공회에서 스타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는 거죠. 이 왕의 대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출세길이었고요. 그리고 성공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사울이 길 위에 엎드러지죠. 3절 중반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 출셋길, 이 성공 루트라고 생각했던 그 길 위에 지금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빛과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지금 왕의 대로에서 진짜 왕을 만난 거예요. 왕의 대로에서 이 세상의 참된 왕,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팩트는 다릅니다. 사실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죠. 오늘 본문 직전에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가 8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 스데반의 순교를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요.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사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지금 나를 박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가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를 박해하거나 모함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모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가 친하다고 함부로 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다고 자꾸 꼰대짓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울이 행할 일이라는 게 뭘까요? 사울이 행할 것은 이미 2절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도가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한자로는 길도자입니다. 길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출세길, 성공 루트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길이죠. 바로 이게 그 도입니다. 그 길. 사울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큰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울은 지금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따라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에서 나는 작고 심지어 나는 죽고 예수가 큰 존재임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길이 바로 그 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이 사울 이야기에서 또 다른 길이 등장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는 곳이 어디래요? 직가래요. 직가. 직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투스라는 단어인데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정도입니다. 정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도를 걷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는 경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이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살아가시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성도는 세속 도시, 그러니까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도만을 추구합니까? 때로는 불법도 행해야 되고요, 때로는 편법도 행해야 되고요, 때로는 죄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바른 길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목사님 이상적인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이 신앙의 세계와 이 세속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꽤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예배 드릴 때나 쓰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나 써먹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믿음의 길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도를 걷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부르고 교회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만 싶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출세길, 이 성공 루트를 걷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게 사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아니라 주의 길, 이 가스 하이웨이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믿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되었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도를 걷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성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비록 바울처럼 작은 자일지라도.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출세길, 성공 루트를 쫓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전히 사울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는 작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아내면 이 땅에서 성공을 했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든,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정도를 걷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이 땅의 성공을 멀리 해야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 바른 길을 걷다가 이 땅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찾아왔으면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누리고 나누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바른 길, 정도라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만드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주의 길을 걷던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접촉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아주 큰 덩어리에. 첫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죠. 또 한 부류는 이 목회자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저의 또 다른 그 카테고리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도를 걸으시려고 애를 써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근데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요, 이 얼마나 불법이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세히 알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자세히는 말 안 하는데 제가 지방에서 지금 미약하게나마 지금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다 지방에서 지금 왕따 당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있으니까 다행이지 작은 교회 있었으면 아마 벌써 왕따를 당하고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막 작다고 찍어 누르고, 부교육자들 찍어 누르고, 인격 모독하고, 돈 막 함부로 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생명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남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안 사셔도 돼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인간 사람들끼리나 관심 있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지금 걷고 있는가?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의 성공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이 땅에서 돈도 다 잘 벌게 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그것을 구하시다가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다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요즘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굳이 늦게 갑자기 늦게 신학 공부하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갈 자리도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을, 성도로서 정도를 걷는다는 게 뭐냐? 불법 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죄 단호하게 끊겠다고 결단하셔요.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것만 깨닫고 가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정도를 걸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깨닫고 이 사순절을 지나가도 이 사순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의 상당 부분들을 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걷고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환경이 마련된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사울이 아니라 킹스 하이웨이가 아니라 출세길이 아니라 성공 루트가 아니라 늘 주님의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